묵상 기도로서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507장이 9찬미가인데요. 주님 지신 십자가에 나는 꿇어엎디어 시작. 주님 지신 십자가에 나는 꿇어엎디어 얻은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얻은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버리고 오직 한 번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얻은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세상 향락 부귀영화 나의 눈을 끌어도 주님 향한 나의 믿음 영원 불변하겠니. 얻은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주는 세상 만물들을 홀로 주관하시니 모든 것 다 바친 후에 주만 향해 가겠네. 얻은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당신이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님 매 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의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매 발걸음마다 지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세상에 전할 아주 귀중한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잘 연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8장 14절에는 성소 정결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 8장 14절 우리들은 다 알죠?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 정결. 자,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는데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 레위기 16장 16절 1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 19절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여기에 이 16장 15절부터는 그 전에도 이제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15절부터 보면은 대속죄일에 어떻게 속죄 사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대속죄일은 몇 월 며칠에 있었죠? 유대력으로 7월 14일. 7월 14일. 그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성소 봉사, 1년의 마지막 봉사 있었어요. 그때 여기에 16절에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하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들 가운데 있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번역된 것은 더러워져 있는 1년 내내 더러워져 있는 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절이에요? 18절에 보면은 17절이라고 했나? 19절에 보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자, 그러면 부정해져 있는 단 또는 성소 이것을 정결케 하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 정결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1년 내내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소는 왜 부정하여졌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성소는 왜 부정해졌는가? 왜 성소가 부정해져 있는가? 그것은 레위기 4장을 찾아봐야 돼요. 레위기 4장 6절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4장 6절. 왜 성소가 계속 더러워져 있는가? 레위기 4장 6절. 이건 이제 속죄제를 매일매일 드리라는 그 말씀인데 4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6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어디에 뿌리라고 했어요? 장 앞. 예,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죄인이 이제 죄인의 그 속죄제 피를 성소 장 앞에, 그러니까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가로 이렇게 지르는 그 장 앞에 7번 뿌리라 그랬어요. 이 일이 이제 매일매일 계속되었던 거예요. 레위기 4장 6절 읽었죠. 그 다음에 27절, 4장 27절. 자,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어디에 바르고? 번제단. 예,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어디다 쏟으라? 단 밑에 쏟고, 이렇게 써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래서 매일의 속죄제 피를 인해서 단 밑에 쏟기도 하고, 단 밑에 쏟기도 하고, 또 번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그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성소 장에 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성소가 불결해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3장 2절도 한번 봅시다. 3장 2절에 보면 이제 뿌리는 일이 이제 3장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그랬어요. 사면에. 예, 그래서 1년 내내 이 죄인의 그 죄값이 피가 어디에 뿌려지고 어디에 뿌려졌다? 제단 사면에. 예, 뿔에 바르기도 하고 번제단. 뿌리기도 하고 성소장에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백성들의 죄가 거기에 이제 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저장을 해놨어요. 죄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죄인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 죄인은 용서를 받고 죄에서 분리됐지만 죄의 처리는 아직 성소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하늘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 실제적 성소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 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 이 표상적 성수와 실제적 성수가 있습니다. 8장 5절 같이 읽겠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 구약의 장막 성전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본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 실제적 성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의 성소는 이 땅에서 표상되었으면 실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도 예수님의 피고 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도 1년에 1차 있었듯이 첫째 칸 봉사, 둘째 칸 봉사 따로따로 구분해서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러한 사업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하늘의 성소는 무엇으로 정결케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더 좋은 제물,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피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피로써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부터 시작된 일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자기의 피로써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그냥 히브리서 1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늘 성수를 말하는 거죠. 위엄의 우편은 하늘 성수를 말하는데 거기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수에서 위엄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바로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표상적 성수에서 분명히 첫째 칸의 봉사와 둘째 칸의 봉사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지성소 사업과 같은 정결 사업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과연 지성소 봉사와 성소 봉사가 이렇게 나눠져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가?
예, 맞습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지성소 봉사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바로 하늘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 봉사 사업이라고 하죠. 다니엘서 8장 14절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자, 그래서 2300 주야 끝에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 그것은 대속제일의 사업과 같은 지성소 사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업,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있는 말씀.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이제 하늘 성소입니다. 왜 이게 하늘 성소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누구 앞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죠? 아버지. 예,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은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1년 내내는 그 피상적 성소에서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가 다 나눠져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2300 주야 끝에서는 또 다른 국면에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심판을 베풀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 성소에서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바로 지성소 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표상적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마지막 속죄를 이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간압을 받고 어떤 사람을 간압을 받지 못하는 일이 그 피상적 성소에서도 있었죠. 그 심판은 그 법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는 그 심판이 포함된 용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이 심판을 베푸는 일이 지성소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심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책들이 펴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록, 천사가 기록한 모든 기록들을 펴놓고 조사하는 그러한 심판을 곧 지성소의 대속죄, 이 일은 속죄하는 일입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죠? 바로 몇 절이에요?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그랬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많이 연구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인도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속죄 사업, 그분의 피로써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좌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셔서 마지막 속죄 사업,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이곳에 따라 들어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 거룩한 장소로 우리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죄의 도마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비하게 그분의 하시는 사업을 이해하고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성소 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왜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상도 보여주셨고 하늘에서도 정말 그 실제적인 그 사업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데, 자, 지성소 사업의 마지막 속죄의 그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얘기해봐요. 목적.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 의인이다라는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그것을 골라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죠. 그 다음에 다 골라내면 속죄가 끝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14절이 이제 그 답이에요. 14절. 그에게 뭘 주신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것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표상적 성수에서도 1년에 한 번 그 대속제일의 봉사가 끝나면 모든 속죄 사업이 끝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 봉사가 끝나면 나와서 제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사업을 마쳐야 재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속죄 사업이 마쳐지면 이 나라를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영광의 나라, 우리들이 살 집, 그 새 예루살렘 나라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지성소 사업이 마쳐질 때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했죠.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나라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나라를 받으시는데, 자, 그러면 이 나라를 받으시고 이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19절에부터 15장 16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늘 지성소 사업이 마쳐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계시록 11장 19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여기 일곱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일곱째 천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여기 나라 있죠? 예수님이 받으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은 바로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라와 이 왕의 권세 이것을 받으시고 이제 나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어떤 때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대속제일 사업이 그거죠. 마지막 사업이. 그리고 죽은 자를 또 실제적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된다 이거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상 주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바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마쳐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마쳐질 때.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게 지성소 봉사가 마쳐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도 하늘 성전이 보이죠?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게 지성소죠. 그래서 지성소 사업이 이제 마쳐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들은 다 칠재앙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전이 열리면서 마지막 속죄가 끝나면서 이런 칠재앙이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도 하늘 지성소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도 성전이 나오죠. 하늘 성소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매. 여기 일곱 대접은 일곱 재앙을 말하는 거죠. 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면 아까 이제 재앙이 이제 그 우박, 지진, 우박, 지진, 번개, 음성 이런 것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재앙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독한 헌대가 나기도 하고 또 둘째는 생물들이 죽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 봤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16장 17절 17절
어디서부터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아까 지성소에서 보였던 그러한 그 법궤 앞에서 있던 뇌성, 지진, 또 뭡니까? 음성이죠. 음성, 번개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까지 다 쏟아지면 하늘에서 뭐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선언한다? 되었다. 바로 지성소 사업이 마쳐질 때 이제 각 사람의 운명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때 더 이상 죄인은 회개하지 않고 의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할 때 바로 그때도 이 되었다 하는 음성이 선언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보의 향로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왕의 위엄의 옷을 입으시고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지성소 사업, 그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시기 위한 그 목적, 최후의 그 속죄를 이루기 위한 그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업이 마쳐질 때는 예수님이 왕의 그 왕권을 받으시고 이제 받으시면 이제 이 땅에 재앙이 내린 다음에 상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상과 벌을 준비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 사업,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 즉 말하자면 건물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그 지구의 최후의 정결케 하는 속죄 사업, 죄를 용서하는 사업,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업이 지금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업에 맞춰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곧 무슨 사업이냐면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염소와 항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어져야 됩니다.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그 피의 능력, 그분의 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분의 피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중보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거듭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의 완전한 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거? 자,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참 중요한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의미, 그리고 그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일이 언제부터 있었고 그것이 맞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 주님, 성소가 정결케 하는 일이 맞춰지면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소 정결하는 일이 1844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데려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긴박한 가운데 정말 재림이 너무나 참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이 속히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큰 능력을 받아서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일을 우리들이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큰 사명감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져 싸우니 우리가 이 마지막 기별과 마지막 진리 이것을 깨닫고 온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